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이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했다, 오르메라고 나와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산당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신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굿하고 무당집 같은 귀신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이죠. 신전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같은 데서 마을이 있으면요. 마을에 동산이 있으면 그 동산, 제일 높은 동산에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을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보통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면 주변이 내려다 보이고 하늘과 가까이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곳. 우리 충주시로 이야기한다면요. 여기 갱곡의 위가 산당인 거예요. 충주시의 갱곡의 위가 산당인 거예요. 옛날에 충주시가 요 갱곡의 앞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됐잖아요. 예, 우리 관악골, 충청도 관사가 저 앞에 있었고 여기에 다 집들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산당이에요. 이 갱곡회가 산당이에요. 이런 곳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알의 산당,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언덕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언덕.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라시에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발람이 꿈꾸고 그가 흉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가기는 가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에 걸쳐서 꿈속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실 때는 가기는 가되 이야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만 하라. 세 번째는 나귀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나귀가 가지 않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눈이 띄어서 천사를 만나고 나서 가기는 가되 그때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부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맨 처음부터 밝혔거든요. 이스라엘은 복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이 주는 재물,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왜 자기에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는 게 아닌데 발락은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놓치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한눈 파시는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바로 그러한 기회를 잡아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인간들은 언제나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거든요. 바로 그 죄 지은 그 타이밍에 저주를 하면 반드시 나의 저주가 먹힐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이 길을 나선 거였잖아요.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고 그들의 죄 짓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찾겠다, 타이밍을 발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락에게 진영이 보이는 곳으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9절 말씀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9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의 산당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바위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이 산당이에요.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압 이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알의 산당 거기서 잘 내려다보고 잘 못 봤으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발람에게 당신 너 딴 산 가서 보라고. 다른 데 가서 좀 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좀 보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해서 두 번째 예언이 시작이 돼요. 오해를 한 거죠. 지금 발람이 의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잘못된 순간을 찾겠다라는 거고 발락도 지금 그것을 알아요. 발람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앞서도 우리가 22장 말씀을 봤지만 발람이 발락을 봤을 때도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주 겸손한 척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나는 할 뿐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발락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한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발람이 하는 얘기가 뭐죠? 발람, 네가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못 드려서 그래. 네가 제사를 잘 드려봐. 그러면 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텐데 나는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할 거야. 근데 네가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거잖아. 네 말야 정성이 부족한 거잖아. 조금 더 비나이다 더 열심히 해봐. 사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발락과 발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럼 정말로 발람이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에서 피할 것인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11절에 발락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한다. 발락이 왜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모압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모압을 지나가질 않았어요. 모압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해서 그 땅을 모압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하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금했단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피하고 모압을 피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암몬의 경계를 넘어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 모압 사람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들의 땅을 침범한 것도, 약탈을 한 것도, 땅을 빼앗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아말렉과 시온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왕에게 우리가 그 땅을 지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압 왕 시왕이, 아니 암몬 왕 시왕이, 아니 아말렉 왕, 이 시온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길을 막은 거예요. 도리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바산과 동맹을 맺고 바산왕 옥까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도록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말렉인 시온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을 했던 거고, 바산왕 왕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바산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한테 싸우려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 땅을 침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공격을 해요. 모압 왕은요, 모압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선 단순히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빼앗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들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두려워서 스스로 원수라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가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 지금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땅을 향해서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모압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은 스스로 오해해서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죄를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도요, 이스라엘이 발락 모압과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압이 창칼을 들고서는 내려가서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 내려갈 일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도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발람이 헛수고일 뿐인 거죠.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발람이 축복을 한다 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도 그것을 모르고 발락도 몰라요. 발람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 잘못된 사람을,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거. 그걸 알고서는 그 기회에 자신이 저주해서 마치 자신의 저주로 되어진 것 마냥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선지자지만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지만 돈과 재물과 명성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람이 생각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자기의 명성이 쌓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리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저주를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저주로 된 것처럼 사기를 칠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발람의 저주로 되어진 일이냐? 발람의 저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누군가의 축복과 저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우리가 창세기 강해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서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가는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졌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누군가의 복을,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는데 이삭도 없어요. 근데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장자권이라는 걸 가지고 에서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그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갈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손이 엇갈려서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도리어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간다.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나중에 유다에게 왕의 규가 가는 복을 내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장자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져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했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저주하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이 나는가? 야곱이 축복하면 그 이 축복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그대로 되어지는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야곱의 축복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야곱의 축복대로 전혀 되어진 것이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에서 규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됐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말고는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아서 장자 역할을 했느냐면 에브라임은 장자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에브라임은 장자의 역할을 안 했고요. 여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있어지는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 전쟁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무려 자신들이 크다고 땅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땡깡만 부렸지. 사사 시대 때에도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다가 도리어 내전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만 죽어나가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대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지파가 돼요. 다윗의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레위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너의 가문에서 제사장 날 것이다라고 하는 비느하스하고 맺었던 레위 언약이라는 것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요. 야곱의 축복, 저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누가 복을 빌고 누가 저주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제3자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복을 빌고 어떠한 저주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래서 맨날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라고 사람을 자기 자식을 그러면요 자기 자식이 빌어먹는 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칭찬하고 좋은 말만 했더니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 말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나요? 식물한테도 키우면서 과수원하면서 좋은 말 해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 식물을 매일같이 저주하면요 식물이 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좋은 음악 틀어주면 열매를 아주 튼실히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하고. 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서 좋은 말하면 잘 되고 나쁜 말하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맨날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으로 자라고. 좋은 얘기 해주면요,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뭐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의 능력이, 인간에게 능력이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복 빌어줘라. 근데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로 올 거다라는. 내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저주가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요, 복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라. 그것이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저주하지 마라. 안 받으면 네가 저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요,
나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느냐, 저주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라고 해요. 관계의 종교라는 거죠. 관계의 종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잖아요. 원수 됐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그냥 속죄제,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 제사만 있으면 되는데 왜 화목제가 필요한가?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정결해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자 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의 종교는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잡신 귀신을 위해서 그 귀신의 뜻은 무엇일까? 귀신의 마음은 무엇일까? 귀신의 계획은 뭘까? 그 잡신이 바라고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우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발락이 하듯이 발락이 왜 제단 7개를 쌓고 발락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가 왜 제단 옆에 서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까지 다 서서 자신이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경건하게 서 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바알람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한다면 신탁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요, 발락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저주하라 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나는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나는 저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저 백성을 내려다 보니까 저 백성은 홀로 살 것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고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발락이 하는 얘기가 화가 나서 내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라 했더니 왜 축복하느냐? 이게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내가 원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신에게 절회를 했어도요,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도요, 신에게 구슬을 했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부하잖아요. 원망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치 리모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없어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나?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하는 그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뜻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니면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실을 많이 보죠.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소리,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 그들을 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왕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내 것을 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이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와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이 영전받았다. 여러분 생명 연장 받았으면요 잘 살아야죠.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야죠. 근데 그가 15년 연장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나병에 걸려요. 중풍병이. 아니 중풍병이 아니라 나병이에요. 한센시병에 걸려서 12년을 유배당해요. 15년 연장받은 삶 중에 3년 살고 3년 살다가 자랑하고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았다고 해서 유배당해요. 별궁에. 그 12년을 므낫세가 통치합니다.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왜 나라와 의를 위하여야지. 왜 나를 위해서 쓰죠? 그 결과가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우리는 히스기야를 갖다가 엄청 대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가 그 어려운 아하스 시대 이후에 아수르 제국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독립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었던 그 열심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근데 그것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아수르가 패하여 18만 3,500명이 죽고 도망갔을 때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다. 생명 연장이 됐을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태양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공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15년 중에 12년을 갖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유배되는 상황,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발락의 죄, 발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발람과 같은 죄를 범하거나 우리의 지금 답을 정해놓고 이 답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발락의 모습 같은 이런 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벌받을 짓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죠. 다른 누군가가 복을 빌어주고 다른 누군가가 저주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던가 벌받을 삶을 삶는가에 따라서 화와 복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러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러 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점 보러 다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기도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체가 올라가고 신앙이 가면은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항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살기에도 바빠요. 무슨 뒤돌아봐서 뭐 나쁜 거, 뭐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죄에 대한 것들 바라보면서 그런 거 하고 살아갈 시간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것에 빼앗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여기에 또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놨죠. 이스라엘이 오늘 복을 받는 것이 모두 조상들의 덕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벌 받은 것은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영을 짰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나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시내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는 야, 니들 가. 니들 약속의 땅으로 니들 가. 난 니들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을 푸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겠다. 그 마음을 돌리셨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들이 복을 받고 벌을 받은 원인인 것이지 그들의 조상이 400년 전 조상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 맺은 거 기억하고 이것을 1000년, 2000년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하시지만 결국은 그 언약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일이 겪었어요. 언약 맺었으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버리면은요, 버려진다라.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신명기서 첫 번째 설교 3장 29절에서 나오는 4장 29절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만나주시리라. 조건이 있어요. 언약만으로가 아니에요.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누군가의 언약,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가 누린 복, 여러분들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은 사람이라도 그 자식은 엉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키웠지만 이스마엘 같은, 이삭이 키웠는데 에서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키웠는데 루벤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을 받는 비결은 당연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불러가시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역사는 오늘로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라고 할 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나는 기쁨일까? 그 기쁨이라고 하면 기쁨의 근거는 뭔가? 아니 나를 참 답답하게 여기실까? 그럼 답답함의 근거는 뭘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더 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가 나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데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안 해요. 다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냥 무조건 제가 이거 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는데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옳습니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 복을 누리는 비결, 그리고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관계 안에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누리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꿔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찾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